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날은 시편과 함께 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에서는 수요일날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찬양도 하며 간증도 하며 책도 읽으며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시간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죠. 오늘은 아침부터 작업을 했는데요. 시편 말씀 148편과 149편, 150편을 했는데 두 곡만 했습니다. 148편과 150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은 이제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을 150편까지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늘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따끈따끈한 곡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는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은 찬양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며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거다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거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148장을 아침에
묵상하게 하셨으며 작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148장은 1절부터 계속 보니까 우리가 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천사들도 찬양하며 모든 군대가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들과 별들도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그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찬양한 것들 모든 것을 찬양. 영들도 바다도 땅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모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까지 모두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148장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찬양 그래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가 또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바로 그가 우리를 만드신 사람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죠? 그들은 모두 찬양을 한다.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왜냐? 그가 나를 지으신 자요 나를 만드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며 인 것을 완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정말 148편을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찬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찬양을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왔어요. 찬양을 못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십자가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후로 저는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저 삼천포의 어떤 교회에서 찬양 성가대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물으셨어요. 그때는 이름이었죠. 변미심 집사였습니다. 변미심, 너는 지금 네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니?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냐?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냐? 너는 지금 찬양하고 있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찬양하는 것은 진짜 찬양이냐?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냐? 네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위해서 자랑하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찬양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찬양을 잘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너 힘을 빼라. 너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내 힘을 빼고 찬양해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네 힘을 빼라는 것은요. 네 옛사람을 빼라. 네 자아를 빼라. 그래야지 네가 나를 찬양할 수 있단다. 옛사람으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음에는요 우상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데 5년 내내 말씀을 찬양하면서 저는 뭘 했나 자아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아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시편 150편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무엇인가? 시편 150편은요. 찬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찬양은 진짜 찬양인가? 오늘 그래 나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찬양하는가? 저 찬양에 대해서 한번 150편 먼저 말씀을 찬양하고요. 호흡 있는
있는 자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50편 미가 목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찬양도 거룩한 성소이며 찬양하는 이유는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신 때문입니다. 만일 찬양할 수 없다면 내가 거룩한 장소였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십자가 도는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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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비포와 수금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혈압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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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엄청 신나는 곡입니다. 이거 찬양하다가 숨이 잘 안 쉬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했는데 150장에는 정말 우리가 찬양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과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장소와 찬양하는 도구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가 찬양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찬양할 대상은 누군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바로 2절에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능하신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그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의 인품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동이 인품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괜히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구는 무엇인가?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찬양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을 추고 목소리로 현악과 퉁서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재금으로 찬양,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찬양하는 자들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대상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며 이유. 그 다음에 도구는 나팔 소리 모든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양한다. 만약에 내가 찬양을 못한다. 찬양이 안 나온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찬양을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그러면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찬양합니까? 영어로 찬양하죠. 마음으로 찬양하죠. 그런데 내가 찬양을 잘 못한다.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거는 호흡이 없는 죽은 자이다.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산자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찬양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부터 찬양해 볼까요? 대상부터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찬양한다? 대상부터 잘못되면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가? 누구를 찬양하는가?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찬양하는가? 여기서 대상부터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찬양하는 게 누구인가? 저 북한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김일성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아이돌을 찬양하는 자들도 있어요. 지금 팬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팬덤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우상시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가 어떤 스타를 찬양한다. 이것이 다 누구를 위배된 거다? 찬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된다. 찬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정말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다. 사람이 있잖아요. 찬양의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그가 찬양받기를 원하면 그거는 누구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우상화 돼버리는 어떤 이단의 교주나 이런 자들이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자, 이 대상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하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찬양받아야 되고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말씀 찬양은 또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렵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찬양은요. 하나님의 받을 만한 찬양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장소는 어딘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그의 성소, 그 다음에 그의 공창.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전 뜰 안에서 찬양했잖아요. 그죠? 성소 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소와 뜰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성소에서 찬양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 높은 산, 거룩한 산 시온에서 찬양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찬양하는 장소가
그 물질적인 뭐 찬양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거 찬양 거룩한 영적인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그 마음 그 거룩한 곳에서 찬양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래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찬양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찬양하는데 내 자인이 부인이 안 되면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찬양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요나 무슨 뭐 그거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 자신의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 말씀을 찬양할 수 없어요. 말씀 찬양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죠? 그래서 거룩한 자기 부인이 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마음 그래 내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으로 가득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우상을 자기 부인은 아주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통화하면서 정말 자기 부인은 어렵다. 잘 안 떨어져 나간다. 옛사람과 자아가 얼마나 역청처럼 나에게 붙어 있는지 어렵다. 자기 부인은 잘 안 된다. 하지만 자기 부인은 어디서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내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준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레슬리 맥스웰 지음이거든요.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3과예요. 3과예요. 죄를 이기는 비결. 지난번에는 제가 죄를 이기는 비결 2가 있는데요. 죄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 내가 거듭나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거듭났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죠? 내가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죄로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합니다. 맥스웰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였다. 그분이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죄 안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죄에 대하여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지금 내가 나를 누구인가 나는 자기 부인이 된 나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죄인으로서 죽었는가 아니면 그죠? 죄가 죽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죄 안에서 죽은 자인가 아니면 그 죄인이 죽어버렸는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 못 받고 나는 새롭게 거듭난 자인가 그래서 죄 안에서 죽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았다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거를 그래서 나는 거듭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첫 번째 원리입니다.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혔고요.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자기 부정이 나오네요. 여기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김없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능력으로 나는 나의 옛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죽음의 능력으로 나는 옛삶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갈보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된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자아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서운 괴물인 자아와 그리스도 중 하나가 나를 지배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자, 자아가 지배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가 얼마나 괴물인지 내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압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십자가도를 알고 나서 십자가도라는 것이 나한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부터 나는 내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가 무서운가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내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도록 할 건가 아니면 내가 나를 지배하게 할 건가. 그 무서운 자아가 나를 지배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은 그 중심에 기꺼이 내가 있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래요? 자아가 왕자에서 내려와요. 자아가 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내 중심에 왕자에서 내려놔야 돼. 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옛것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 확실하게 자기 부정이라는 심에 들어가셨다면 나는 옛사람을 그분의 지옥스러운 부정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 죄의 거절도 포함됩니다.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죄의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분노가, 욕심이, 자아의 어떤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그것이 내 입으로 잘 안 되지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괴물 같은 자아를 말씀으로 하나씩 쳐 내려갈 때 우리는 그 자아가 악에서 끊어지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의 거절을 함축합니다. 자, 죄의 권능은 우리가 십자가와 화합할 때만 깨어집니다. 죄의 권능과 죄의 지배는 우리가 십자가와 화합할 때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뜨리는 곳, 폭로하는 곳, 죄의식과 공개적인 수치의 자리입니다. 자, 죄가 깨지기 위해서는요. 죄가 깨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살 때 우리는 죄가 깨어집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나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드릴 때 내 죄를 예수님께 드릴 때 그 죄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거룩하지 못하는 이중성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죠?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든 이중적인 인격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수치와 절망으로 인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나를 어디로 수치와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저도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왜냐하면 내 자아에 얼마나 지독한 것들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죄인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못해요. 왜냐? 창피해요. 내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내가 판단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 자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죄의 그 악함이, 죄의 악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지요. 슬프고 고통스러운지요. 그 모든 고통과 쓰라림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을 치유하는 치유의 광선이 나의 가장 은밀한 삶으로 침투하게 하여 마침내 나의 실존 깊이에 깊은 뼛속에 있는 그 숨겨진 불이 없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인다. 갈보리에 나온 사람은 어떤 숨은 불이 그의 뼛속에서 타고 있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맞아요. 뼛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나의 실존 깊이에 있는 뼛속에 있는 그 숨겨진 불이 없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불의 리듬이
라듐이 거듭 반복하여 비추게 하자. 그것은 과정이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료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만일 내가 가짜와 공허한 가장의 진저리가 난다면, 만일 나의 마음이 해방에 대한 확실한 불타는 욕구로 뜨겁다면, 만일 나의 영혼이 생수의 강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갈물의 완전한 메시지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환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에서 나는 거듭 번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의 죽음 부활의 삶은 죄에 대한 죽음의 생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 자들은 내 뼈에 불이 타고 있는 걸로 합니다. 저도요 진짜 탔습니다. 엄청나게 탔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죄의 법에서 자유케 되기는 해방감. 해방에 대한 불타는 욕구가 뜨겁다면 나는 나의 영혼이 생수의 강에 대한 갈망이 지극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갈보리의 완전한 메시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환영받을 만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 악과 피 흘릴까 싸우는 사람들은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나에게 살게 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요 찬양이 되어야 만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리신, 죄와 악으로 내 뼈가 쇠하도록 너무너무 그 고통에서 견디신, 그 고통에서 생수의 강을 먹이신 하나님. 그죠? 생수의 강인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먹여서 내가 정결해지고 그렇게 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십자가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148장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아버지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이 찬양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며 아멘. 말씀을 찬양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달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 아버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임을 믿는 자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광지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뵙죠. 안녕히 계세요.